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가끔씩 나는 혼자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정작 혼자가 되면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말을 그리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이 특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사회 집단을 이루고 사는 그런 동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피엔스라는 말은 슬기, 지혜라는 말인데, 사람이 이 슬기, 지혜가 있으면서 공동체, 집단을 이루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이 집단적 공동체성을 가진 그런 동물이다 라는 것은요, 천지 창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천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 하나를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는 어때요?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아담이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독차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 이상의 공동체, 사회 집단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마땅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누구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이 원래부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리게 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요, 잘 보세요. 아담은 하와와 함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담은요, 하와와 함께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존재였지만, 그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하와와 함께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결코 도움이 되는 동력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하와가 자기의 동력자, 자기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라고 하니 공동체, 집단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아무나 함께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우리는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속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고로라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유다는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 토착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토착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토착민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아담은 하와라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마침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저주를 받는 사람의 패턴, 저주를 받는 사람의 형태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자,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구약성경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저주받는 사람의 패턴이 세 가지죠. 형태가.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아요. 둘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저주를 받아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람 중심으로 살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아시죠? 에녹. 이 에녹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죽고 천국 갔다 이 말이요. 휴거했다 이 말입니다. 휴거했다. 그런데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갔느냐?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토착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사사기 1장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쫓아내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지만 복되기도 하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이유,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작 우리는 실패할 때가 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승리한다고 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게 되나? 왜 내게는 승리가 없나?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토착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내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안타깝게 반복되는 문구는 무엇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착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19절 한번 봅시다. 이 19절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유다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산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산골짜기 주민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철병거, 철기 무기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청동기 무기를 가졌습니다. 청동기 무기. 그런데 이 철기로 만든 무기 앞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청동기 무기는 보잘것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철기 무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철기로 만든 무기,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불신앙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이 결국 실패와 패배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실패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죠. 베드로가 하는 제자가 물에 빠져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바다를 걷다가
처음에 베드로는요, 주님을 봤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자신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야, 나다. 나야. 나다고. 그때 베드로는 뒤늦었지만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비록 거기가 바다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주님만 생각하며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님만 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님만 보았다면 당당하게 바다를 계속해서 걸었을 터인데, 베드로의 눈에는 주님 이외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외에 거친 풍랑이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위로자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만 보았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의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의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거친 풍랑을 생각하면 거친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생각했을 때는 주님에게 빠졌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생각하니까 풍랑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나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위로를 망각한 채 세상만 바라보았기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3월 한 달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면 주님에게 빠지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면 세상에 빠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달 우리가 위로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 비바람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에 깊이 빠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